구약성경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중앙교회 김호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형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경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또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지고 올라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모든 역사와 우주의 전권을 갖고 우리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만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아차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믿음의 동산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선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동산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994년 성수대교가 이렇게 붕괴가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때 32명이 세상을 떠났죠.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또 1년 뒤인 1995년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그때는 자그마치 502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기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초가. 우리는 이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이 기초에 대해서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자면 목회의 기초가 탄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목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적이 26년 정도 됐는데요. 와가지고 예배당을 참 많이 졌어요. 예배당 질 때마다
제가 다른 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을까요? 기초. 그래가지고 그 설계를 과설계를 거의 했어요. 과설계. 그러니까 이렇게 철근을 2개 넣으면 하나 더 넣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대부분 이 땅 위에서 뭔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끝까지 잘 가는 사람들은 뭐가 잘 된 사람들이에요? 기초가 잘 된 사람들이에요. 기초가 안 된 사람이 쫙 잘 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쫙 잘 됐다가 쫙 내려가 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초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 이게 뭔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 위에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잘 쌓여져 있지 않으면 10년 믿어도 그래요. 20년 믿어도 똑같아요. 진보가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30년 믿어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똑같아요. 뭘 보면 알아요? 한번 금 찔러보면 알아. 이렇게 사단이 찌르든 김 집사가 찌르든 김 목사가 찌르든 한번 찔러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잘 다져지면 찌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와서 나를 찔러요. 이렇게 탁 찌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피하죠. 그걸 왜 그걸 당해요? 피하면 되잖아요. 그죠? 피하면 됩니다. 아니면 방패로 막아도 되고, 그쵸? 안 찔리면 되죠? 그런데 신앙의 기초가 안 놓여지면 찔르지도 않는데 자기가 쫓아가서 찔려. 어쩌라고?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요, 아주 참 우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아니, 이건 분명히 시험거리가 아니거든. 그런데 자기가 쫓아가가지고 그 시험을 끌어안아요. 바보죠. 왜 그래요? 그렇게 안 할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한 26년 동안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목회자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런데 1년 후에 교회를 떠나버려요. 근데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성경적 기초, 이게 없으니까 이게 가늠이 안 돼. 가늠이.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별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앙이 여일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형통. 형통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기초가 탄탄합니다. 탄탄해요.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초가 탄탄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형통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 그러면 요한 3서 2절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뭐예요? 뭐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다 애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또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또 뭐가 잘 돼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건 그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죠? 범사가 잘 된다는 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잘 된다는 거고, 강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땅 위에서 모든 관계, 또 우리 육체 이런 것들이 강건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형통을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원하지만 예수 안 믿는 분도 원해요. 이런 형통을. 그리고 이런 형통을 그들 역시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이런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계속 추구한다라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형통의 축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는 이 축복을 설명을 하는데, 자 1절에서 어떤 형통의 복이 나오느냐면 우리 시편 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정말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목에 힘주고 살려면 대학을 어디 나오면 돼요? 스카이 나와야지. 서울대, 연대, 고대는 나와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목에 힘주고 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이 돈은 조금 벌지 몰라도 이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은 대부분 못 받아요.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1절의 복을 받으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 가? 천국 가는 거예요. 1절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1절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짜 형통이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누가 악한 자의 꾀를 따르려고 학원 다니는 사람 봤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려고 돈 주고 코치한테 코칭 받는 사람 혹시 봤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니 학원 가서 배우지도 않고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거를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로 휩쓸려 들어가가지고 망해요? 이거는 뭔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최고의 축복은 시편 1편 1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받아요. 요셉이 꿈을 2번 꾸잖아요. 그 요셉 시대에는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2 꿈을 딱 꿨는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꿈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이라는 그 시위대장 종이 됐어요. 종이. 그 종으로 사는데 시편 39편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나는 저런 말 들으면 열받아요. 종으로 팔려가는데 웬 형통? 웬 하나님의 함께 하심?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쫙 읽다 보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해가 안 가.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보면 그냥 내 머리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이 부지기수야, 부지기수.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요, 성경을 교양서적으로 이렇게 한번 읽거든요. 그러니까 딱 읽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 이런 하나님 난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해가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몇 명만 죽이라고 그래요? 몇 명만 죽이라고 그러죠? 싹 다 죽이라고 해요. 싹 다 죽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인도주의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경 같은 거를 봐요. 불경 보면 거기 이상한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경 참 은혜가 넘쳐요. 무슨 시아버지가 며느리 오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불경이 없어요. 근데 성경 보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혹시? 예? 불경에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굉장한 인텔리들, 상식 있는 분들은 불교를 믿지 기독교를 안 믿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도 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예? 그래서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세상에 노예로 종으로 자유도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일만 하는 그런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무슨 자다? 형통한 자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더 난리가 났네. 예? 어떤 난리가 났어요? 요셉이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두 꿈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외모도 이병헌이 뺨쳐. 그러니까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왜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보디발이 워낙 바빠. 신방을 못해. 왜 그래요? 애굽의 친위대장이면요 부인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상상에 맡길게요. 한 명은 아니야, 그죠? 한 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속도 상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멋진 요셉이 앞에 나타나니까 추파를 던지고 결국 시도를 하다가 요셉이 이 옷을 벗어 놓으면서 도망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 앞에 이런 죄를 범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붙잡혀서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는, 감옥으로. 자,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읽어볼까? 23절. 저건 이제 감옥 안에 들어있는 요셉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아니,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형통한 자야. 저 형통이 무슨 형통이에요? 시편 1편 1절의 형통이에요. 제가 이 8월 달에 이제 안식월이거든요.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안식을 하는데 이번에 저 두만강 끝에서 압록강 끝까지 이렇게 버스 투어 이렇게 하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 강사로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이죠. 쭉 이렇게 이동하면서 북한 땅이 쫙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이렇게 쭉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공산화 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죠. 그러면 북한의 저 공산화는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예? 저 땅을 신앙의 자유가 없게 누가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랬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온 우주와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분명히 나와요. 누가 저렇게 하신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열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하고 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내 생각하고 달라. 그냥 저 북한도 우리처럼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와야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지금 요셉한테 종살이 하는데 형통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하다? 동의할 수 있어요? 저 동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놓고 아멘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형통하시다는데. 하나님이 형통하시다는데. 종으로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형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산화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신앙에 뭐만 잘 놓여져 있으면, 기초만 잘 놓여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더 걱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염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주무세요. 불꽃 같은 눈초리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니까요. 빅피처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에 쫙 보면 이 우주와 역사의 모든 진행될 일이, 또 진행되고 있는 일이 쫙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역사를 끌고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거기 1장의 주권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2, 3장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딱 쓰시고, 4장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경배를 받으시고, 6장에서는 7인이 떼어지고, 7장은 막간이 나오고 14만 4천 명이 나오고, 8, 9장은 7 나팔지향이 나오고, 또 10장, 11장은 그 펼쳐진 책과 두 증인의 세계 선교가 나오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사탄 삼위일체와 싸우는 지상교회가 나오고, 15, 16장은 7 대접재앙이 나오고,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19장 11절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마지막 21장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 새 땅이 나와요. 역사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 기록된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북한이 공산화될 때 여러분, 이 대한민국 남쪽이 더 거룩했습니까? 북쪽이 더 거룩했습니까? 북쪽이 더 거룩했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고. 몰라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의 일부분, 전부 아닌 그 일부분을 이 땅 위에서 머물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2명 쓰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뭐하다고요? 형통하다. 형통하다. 시편 1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형통,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형통,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형통, 이 형통의 복을 요셉이 누렸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형통은 3절에 나와요. 3절에 우리 시편 1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저거는 이제 범사의 축복, 또 강관함의 축복이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편 1편에서 주시는 이제 두 번째 형통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듣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해요. 형통의 축복이 임합니다. 내가 사업을 해요. 형통의 축복이 임합니다. 내가 아이들 양육을 해요. 거기 형통의 축복이 임합니다. 전 목회자니까 제가 목회를 해요. 거기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시면 그 누명을 쓰고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시간이 한 2, 3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바로가 그 보냈던, 그 죄를 짓고 보냈던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하필이면 거기 같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두 사람이 꿈을 꾸고 그걸 해석을 해줬더니, 나가가지고 2년 후에 바로가 또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그 생각이 나서 요셉을 데리고 가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해 주심으로, 자 여러분, 일약 죄수에서 총리까지, 이런 승진 보셨어요? 우리 교회 이제 시청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이렇게 승진하신 분,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그런 분이 계세요. 집사님이신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혹시 아세요? 시청에서 제일 높은 자리, 시장, 부시장 말고, 이 시장, 부시장은 일종의 선출직이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거기 안 따져요. 그러니까 9급부터 올라가면은 총무국장, 여기까지 가는 게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몇 년 걸릴까요? 평생 걸려요. 평생. 그리고 총무국장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밑에 국장 달기도 힘들어요. 9급부터 쭉 올라가면. 그런데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죄수에서 어디까지? 총리까지. 누가 끌어올리세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세요. 제가 이 복은 보니까 이 땅에서도 상당히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받아. 그러나 이 말 시편 1편의 이 3절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천국 가서 누리는 복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땅 위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1절의 축복과 3절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복이 임하느냐 그 말이에요.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결이 바로 2절이에요. 2절.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형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 저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만 하면 하나님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도록,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이 형통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 율법만 보면 마음이 어때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 이게 즐거워하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막 즐거워해야 될까요? 이따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또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건 또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율법, 이걸 즐거워하고 요거를 주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묵상하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입시 치는 거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하고 뭐가 쉬워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뭐가 쉬우냐고. 여러분, 스카이 가는 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원래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래야 거기 가지. 이게 IQ 검사에서 이게 잘 안 되면 아예 꿈을 접어. 그리고 뭐만 하면 돼? 아니, 우리 교인이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축구장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저 축구를 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애들한테 교육 방향을 오늘 다시 설정을 했대. 뭐 어떻게 설정을 했는데 그랬더니 스카이 목표로 세웠는데 그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늘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잘했다고 그래. 잘했다고. 아니 뭐 이래 가나 저래 가나 형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카이 간다고 여기 시편 1편의 복을 다 받나? 절대 못 받아요. 다 못 받아.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만 하면 누구든지 형통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볼까요? 도대체 묵상이라는 게 뭐냐? 묵상이라는 게, 묵상이 뭐예요? 묵상은 읊조리다, 중얼중얼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중얼중얼거린다라는 것은 누구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물론 들으시고 옆에 사람은 내가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만 듣는 거예요. 나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죄인들의 길에서 오만 자들의 자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라고. 이렇게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계속 묵상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내가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읊조리고 중얼중얼 거리려면 뭔가 전제되는 게 있어야 돼. 아무나 못해. 어떤 사람만 묵상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이 마음비에 새겨져 있는 사람만. 아니, 보고하면 안 될까요? 아이, 정부하면 보고라도 하세요. 그냥 보고라도 하면 되지. 그런데 주야로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뜻이거든.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중얼중얼 거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외워야지. 암송을 해야지, 암송을. 중요한 말씀들을 마음비에 새겨야지. 새기지 않으면 묵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에서 외우고 있는 구절이 거의 한 300-400구절 되거든요, 교인들이. 근데 이제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기본으로 24구절을 딱 선별한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믿음생활 가이드에 이게 실은 게 있는데 오늘 다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딱 이렇게 들어오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차에 있어요, 차에.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나눠드릴 거예요, 오후 예배 때. 24구절. 그러니까 그 24구절은 다 그냥 막 무작위로 뽑은 게 아니라 거기 복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그 24구절을 해놓고 우리 전 교인들이 그걸 외우는 사람도 많고요. 그걸 외워놓으면 지하로 뭐 하면 돼요? 묵상만 하면 돼요, 묵상만. 묵상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진짜 믿으세요? 그럼 한번 나는 하루에 10구절 이상 외운 걸 갖고 늘 중얼거리면서 묵상한다 하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한 10구절 이상.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들은 지금부터 하면 되죠. 지금부터. 그러면 도대체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왜 24구절, 100구절, 200구절을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가? 묵상을 하지만 형통의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수백 구절을 묵상을 해도 형통의 복을 못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나 10구절, 5구절만 내가 외우고 있어도 그 구절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알면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더 정확히 말하면 뭘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외워도 묵상을 해도 이 말씀이 누구를 뜻한다? 예수를 뜻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나에 대하여.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왜 묵상하냐?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전부.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예요. 전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진짜 믿으세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자연신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상한 신학자들이 거기 그런 거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이슬람교가 이신론자들이에요.
자연신론자들. 그 이신론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사람과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개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다 우리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이신론 자연신론인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누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요걸 하는데 이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는 요 능력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요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주인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왜 받아요? 성찬을 왜 해요?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연합이잖아. 연합. 이런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자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자주 하느냐? 작은 예수가 되게 해달라고. 들어봤죠? 이 말은 매우 잘못된 말입니다. 작은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데? 나하고 예수님하고 분리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분리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에요. 내가 그예요. 우린 이미 예수예요. 작은 예수가 아니라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를 많이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맞는 말 같지만 성경적으로 전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오셨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갔어요. 믿으세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자주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자주 하는 이유가 예수님과 나는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때 예수를 그렇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분과 나는 몇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내가 움직이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예수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하나로 연합됐잖아요. 그거를 이 땅 위에서 잘 설명해 주는 제도가 무슨 제도예요? 결혼 제도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는 거예요. 결혼의 비밀이 그렇게 큰 거예요. 결혼의 비밀,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 하면서 몇이 돼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이 땅 위에서 이혼하면 절대 안 돼, 뭐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들을 누구하고 짝지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못 나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외워가지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럴 때 복음이 뭐야? 복음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끄럽지가 않아. 자랑스러워요. 어떤 분이 집사님이 회사 가가지고 이게 식판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 창피해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숟가락을 떨어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주스면서 기도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로 살아주세요. 진짜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오른편 뺨을 딱 맞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와 함께 사는 분인지 안 사는 분인지 금방 드러나요. 예수와 함께 사는 분은 딱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딱 이쪽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여기도 때려달라고. 그런데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뭔지 모르면 이게 날라오잖아요. 안 맞아요. 이게 딱 맞고 2단 옆차기로 아작을 내버리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명령. 그죠? 성경 읽다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을 다 누가 하려고 해? 자기가 하려고 해. 왜냐하면 예수와의 연합의 의미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 말씀 외워가지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려고 그래요. 그냥. 일을 그냥 어금니를 칵 다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뻐한다. 잘도 기뻐해. 열받는 일 3가지만 겹쳐서 일어나 봐요. 무슨 기뻐합니까? 불가능하다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들의 수행을 성경에 보면 누가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살아요 안 살아요? 내가 안 살아요.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뭘로 살아요? 예수님은 뭐 하려고 나한테 와 계세요? 죄 문제 해결해 주시면서 율법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뭘로 살아주세요? 기쁨으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뒷부분이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데 뒤에 가보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나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건 믿음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주님이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데 내가 기뻐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한테 기쁨이 친히 되어주시고 기쁨으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걸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막 열받아가지고 할 일도 많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교회만 가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다고 열이 막 이렇게 뻗쳐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가 되어주신대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주님이 기도가 되어주시고 기도로 살아주시는,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대부분 사람들이 말이죠, 뭔가 필요해 그러면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 막 철야 금식 때를 쓰고 이래서 이걸 받아 가지고 결국은 누가 한다고? 내가 한다고. 아니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신다고.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막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막 감사 일기도 막 쓰면서 막 그 일기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원리를 모르면 역시 감사도 누가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감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원리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원리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감사가 되어주시고 감사로 살아주시고 감사로 역사해 주심을,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 믿음 가질 때 진짜 쉼이 온다고. 쉼이, 안식이 오고 기쁨이 오고 형통이 오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 이거 악인가 아닌가 악인가 아닌가 다 재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악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고, 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심을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고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 진리를 묵상하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칭찬받을 줄 알고 다 얘기를 했더니 주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 왜 그래요? 주어가 잘못됐다고. 거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누가?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삶은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믿지 않으면 우리한테 쉼이란 없어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요. 기쁨도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 29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래. 근데 안 가. 우리는 안 가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능력을 좀 주세요. 필요한 걸 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야, 그게 아니고 내가 이미 네 안에 들어와 있잖아. 내가 할게. 나하고 동역을 하면 동역. 너 안에서 일을 할 때 나하고 발을 맞추어서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일날 이게 여기 뒤에 이제 설교하러 딱 올라가 앉아 있으면 이제 교인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딱 이렇게 들어오면 기도 끝나고 쫙 쳐다봐요. 이렇게. 근데 얼굴을 보면 그분 견적이 다 나와. 이분이 이 복음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요 믿음으로 동행하는 분인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짊어지고 다 자기가 뭘 하려고 해서 다 넘어지고 이렇게 온 분인지 견적이 다 나온다고요.
주님이 내 멍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금니 콱 다물고 그냥 이 악을 쓰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잖아요. 요한 1서에도 보면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면 무겁지. 근데 누가 짊어지시는 거예요? 계속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설교할 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결단을 해서 도대체 누가 하겠다는 거야? 예?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는 또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예배당 안에서는 될 것 같지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 무슨 결단? 예. 주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살아주신다는 결단? 결단으로 살아주신다는 결단. 그분이 결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결단으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담배를 그걸 못 끊어. 담배를 못 끊어. 근데 끊어야 되는 건 알아. 담배 끊어야지. 몸에도 안 좋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봬도 집사인데 집사가 담배 피우면 되나? 노다지 뭐만 해? 결심만 하는 거예요. 결심만. 나가가지고 서너 시간 있으면 저도 20살 때 예수 믿어가지고 그때 담배를 폈는데요. 이 니코틴의 그 매혹과 유혹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밥 먹고 나서 한 대 피우는 거니 천국이 따로 없어요. 맛있어요, 담배가. 그게 몸에 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끊으려고 막 결심하고 결단을. 백날 해봐요. 백날 결심을 해보라고.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가봐요.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결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결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거를 성경에서 믿음의 역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뭐 성취하고 뭘 이렇게 한 거 모든 영광 누구한테? 그것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지가 다 해놓고 아니 머리 좋아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안 나와. 그리고 시험 쳤네 서울대 막 들어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인터뷰는 기회 오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영광 안 받으세요. 지가 다 해놓고 무슨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만 영광을 받으세요. 그분이 다 하신 거잖아. 그분이. 저는 20살 때 예수 믿고 이렇게 이 은혜를 정말 처음부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 형통의 복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이. 내가 한 게 없어요. 나는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으로 살아주시거든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냐 이렇게 말씀해요. 만유라는 건 모든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면서 그걸로 그분이 친히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기도 제목 갖고 올라온 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면 이미 응답 다 받으신 거예요. 그분 안에 다 있어요. 그분 안에. 저는 지금도 하루에 거의 한 300-400구절 이렇게 늘 묵상을 해요. 늘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 좋으면 이렇게 여기다 늘 적어요. 적어가지고 이걸 외워요. 이거 외우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쉽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예? 아주 이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머리를 다 천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재로. 그건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한번 오늘 테스트 해봐요. 이 예배 끝나고 좀 어려운 구절 한 구절 딱 택해가지고 애우지 말고 딱 100번만 그냥 읽어봐요. 소리내서. 왜 아멘을 안 해요? 100번만 읽어봐요. 절대 애우지 마. 그냥 딱 붙잡고 100번 읽어. 그러면 저같이 돌머리 수준에서 있는 분들은 거기다 애워지고, 저보다 더 심한 돌머리는 100번 더 읽으면 돼. 그리고 돌머리가 좋은 점이 있어요. 한번 새겨지면 안 지워져. 암송한 게 있어야 뭘 해요? 묵상을 하지, 묵상을. 암송한 게 없으면 어떻게 묵상을 해요? 묵상할 때 주의할 점은 묵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이렇게 내 안에서 살아주신다. 여기까지 딱 이해를 하고 묵상을 하면 형통하기 싫어도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신다고. 저는 진짜 지금 이제 20살 때 믿었으니까 40년 훨씬 넘었죠. 예수님 믿은 제가. 그런데 시편 1편의 축복을 저는 지금도 만끽하고 있어요. 이거를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걸 내가 결심하면서 저 못해요 그거. 근데 주님이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주시니까 나는 그것만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것도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살아주세요? 형통으로 살아주신다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형통으로 누가 그걸 막아? 누가 그걸 막아? 나는 그것만 믿는 거예요. 예? 경험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 형통의 복을 여러 이렇게 방법으로 주시는데, 주로 이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형통케 하세요. 요셉 봐요, 요셉. 처음에 누구하고 만나요? 예? 배달은 형제들하고 만나지. 아버지하고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애를 하고, 이게 다 만남이잖아요, 그죠? 형제들이 팔아 넘겨 돈 받고. 누구하고 만나요? 보디발. 그리고 그 아줌마하고 만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요셉이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는 거. 이렇게 뭐만 하면, 주야로 예수님 묵상만 하면. 그러니까 그 그림이 내 마음에 좀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 주야로 묵상만 하면, 그리고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시편 1편에 약속하신 이 형통의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저는 오늘 여기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 또 우리 후손들 있잖아요. 후손들. 그죠? 내가 아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좋은 예수님, 이 멋진 예수님, 이 예수님을 좀 나누세요. 이렇게. 혼자 누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곳 주위 반경에는 예수 믿지 않는 분이 한 명도 없도록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형통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